그리고 이 성막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우시는데, 그 구름이 언제 움직였냐 하면, 왜냐하면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이 행진하게 되어 있었다고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난 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리고 좀 읽었던 말씀은 둘째 달 서문날에 한 달 20일 후죠. 20일 후에 그 구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오른 것은 하나님이 행진하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을 갖추어서 움직이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 보면 그 진행의 순서도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유다 족속이 가고 이사갈, 스불론 족속 이렇게 쭉 이어서 맨 나중에 이제 납달리 족속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이 첫 행진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행진은 3일간 계속되었는데, 맨 처음 여행길이 3일간이었다 그 말이죠. 맨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앞서갔는데, 얼마나 앞서갔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영 앞에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얼마나 앞서가셨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잘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광야에서 그 진영보다도 2000규빗 앞서 들어갔습니다. 1규빗이 45cm니까 2000규빗 하면 한 900m 되죠. 900m 앞서서 가시고 그 뒤에 진영이 따라갔는데, 아주 특별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이시죠. 증거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구름을 드러내셨죠. 아주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나무 갯짝 같은 건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구름이 어마어마한 구름이었습니다. 거기서 900m 앞에서 드러내셔서 그 구름이 진영을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량이 엄청났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된다 하니까 200만 사람이 따라오는 그 진행을 다 시원한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왜 덮으셨느냐 하면 사막은 낮에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원한 구름을 덮어주셔서 따라오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이 바뀌었습니다.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따뜻하게 그 백성을 덮었습니다. 왜 밤에는 따뜻하게 덮으셨느냐? 밤에는 사막이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그 불기둥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솟아나게 하사 그 백성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말씀이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게 진행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가다가 설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35절 3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단지 모세의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처럼 역사하셨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모세가 기도한 내용처럼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음으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앞서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그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적들을 다 싸우셔서 물리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신 이유가 인도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9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맹렬한 불처럼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을 쫓아셨다는 겁니다. 여기 맹렬한 불은 영적으로 해석해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들, 우리의 적들은 어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불과 같은 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맹렬한 불처럼 한 것은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귀신들에게는 불처럼 느껴지게 되어서 떠나가지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원수들에게 맹렬한 불처럼 가셔서 그들을 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수룬이여, 여수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과 나의 대적을 쫓는다는 말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서 가셔서 적들을 다 흩으시고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36절에는 괴가 실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가다가 또 행진을 머물 때 쉴 때는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앞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신명기 읽었던 말씀 중에 신명기 33장 27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리니, 이 처소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다 살고 나면 집에 옵니다. 집은 우리 주로 육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게 되고 안식을 주고 힘을 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처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집과 같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진영이 머물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집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를 평안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로 나가지 않은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순전히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록입니다. 십자가 후 세대를 위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 구약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깨우칠 것이 있어서 기록해 두셔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려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무엇을 깨우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계시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하나님이 했던 역사가 지금도 이와 같이 내게 하고 계신 것이다. 이걸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입니다. 결코 육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적들도 안 보입니다. 왜? 영적인 적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역사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이처럼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안 보이지만 왜? 영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구름으로 드러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요즘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그림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날은 진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이 뭐냐고요? 늘 말하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은혜와 평강이시라. 화평과 평안이시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영광을 드러내시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드러내시죠. 뒤에서 우리 육체 바깥까지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로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 바깥같이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 이 영광이 가득 차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죠. 아까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셨습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사막의 뜨거운 사막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덮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차가운 사막을 이기게 하려고 불 기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환경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 은혜롭고 자비로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막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어떨 때는 별로 염려가 안 됩니다. 또 걱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분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굉장히 분해해서 견디지 못하는데 어떨 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은혜를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제법 느낄 수 있죠.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분하지 않습니다. 이길만 합니다. 왜 그렇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뜻하는 그 은혜와 영광이 이런 환경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별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발을 동동 굴르며 초조해하고 또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내 마음에 차면 일이 잘 안 풀려도 별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뜨거운 사막과 차가운 사막을 이긴 것처럼 우리 안에 진짜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삶의 환경을 이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망함을 주죠. 자비롭게 살라는 소망함을 줍니다. 은혜롭게 살라는 마음을 줍니다. 오래 참으라는 마음을 주죠. 인애와 진실하게 살라는 마음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니까요.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다시 말해 악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이웃을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이 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진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모세 기도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 앞에 적들을 다 물리치는 거죠. 귀신들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사막의 불뱀과 정갈을 다 물리치시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합니다. 사망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전염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과연 그럴까 의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우쳐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 하고 계시다고,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하루 일을 끝나고 돌아와서 집에 올 때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죠. 우리의 보호처가 되어 주셔서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시면 편안한 잠,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진영이 돌아와 시거들랑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시느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솟아나 그들을 시원하게 덮고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백성 중에서 그 구름 기둥을 벗어나서 사막 다른 곳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원한 그늘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낮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더운데 1시간도 못 걸을 겁니다. 밤에 그 따뜻한 불기둥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밤에 그 추운 사막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은혜가 있는, 이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고, 또 적들로 하여금 그 백성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물리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를 따라갈 때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영광이 뭐라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행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은혜로운지, 내 마음이 불편한지,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지, 내 마음에 인애와 진실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체크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진영에서 벗어났구나, 사막 한가운데 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느 정점을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늘 보호가 있죠. 시편 91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니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전염병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시니까요. 공포, 두려움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사기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시니까요. 전염병이 다가오지 못하고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방패로 나를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셔서
재앙이 내게 다가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시편 91편 9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리시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독사와 젊은 사자는 악한 영들을 말하면 우리의 대적들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권능을 파송하사 재앙을 물리치시고 독사와 뱀을 밟으시고 우리의 대적을 다 흩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절 3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쉴 곳을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삶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행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내가 하고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게 시원한 구름 기둥과 따뜻한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죠. 그 길에 어둠은, 악한 영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쫓으셨기 때문에. 그 길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평안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참된 평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의 길에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의 출근길에 하나님은 앞서 갑니다. 학생들의 학교길에 하나님은 앞서 갑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은 꼭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앞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또 내가 만날 사람을 주관해 주셔서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전도하러 갈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전도할 사람을 주관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져서 내가 만나서 말씀대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사람을 만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 만나는 것이 어쩌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앞서 가셔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힘을 쫓아내시고 나와 대화할 때 그가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에스더가 살 수 있고 그 백성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앞서 행하시사 왕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왕을 만드사 왕이 에스더를 가장 예쁘게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목숨은 정말 부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관원들을 만져주었습니다. 그 관원들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사 목숨도 건지고 다니엘의 소망도 이루었습니다. 요셉 앞서서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을 만져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말이 정말 아닙니다. 우리 길에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정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가셔서 만져줄 것을 믿으십시오. 적들을 쫓아낼 것을 믿으십시오. 사고가 다가오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오. 병이 다가오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대로 앞서가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지시고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또 전도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살아오면서 이렇게 믿음에서 행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오랜 전부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 며칠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탁 담고 살아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보아야 그 다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를 타고 아침에 출발할 때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서 가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편안한 길 되게 해주시고 어떤 사고도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믿음으로 가보면요 정말 달라지. 마음에 막 감격이 와요. 아,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는구나. 어떤 적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차를 당하면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지혜를 충만케 하사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삶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입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인데 어떻게 나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24시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놀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때 앞서가십니다. 적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길을 형통케 주선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돌아와서 우리를 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명 읽을 때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세상은 너희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아무리 훌륭해도 뭐 사람 경호원이 다니겠죠. 대통령이 다니도 사람 경호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하나님 경호원이 다니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경호원을 무시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를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머물 때마다 하나님 모세처럼 기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 자녀들도 넣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하나님 내 앞에 행한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자녀가 내 믿음 속에 있사오니 내 자녀가 행할 때도 주님이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도 내 믿음 속에 있사오니 내 가족이 행할 때도 주님이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따라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가족일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녀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 앞서 행하십니다. 학교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빠르게 꼭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다닐 때는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실제로 행하지만 모르고 살 때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때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지켜줄까? 사고 나지 아니할까?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믿음으로 사니까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론으로 생각으로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은혜와 감동과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